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6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다 함께 박수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달에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주 우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에어.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광야가 여러의 광야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광야는 참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인 24장의 장소도 엔게디 광야인데 이 엔게디 광야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사해의 서쪽 해변에 위치한 작은 오아시스입니다. 거기에서 서쪽으로 몇백 미터 정도 가면은 높은 절벽이 나오고 그 위에 넓은 고원들이 펼쳐집니다. 이 고원은 복잡한 협곡과 수많은 동굴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입니다. 성경을 보면 영적인 교훈을 주는 여러 광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광야 이야기 가운데 생각해 보면 하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지낸 광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야기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을 포함한 다윗의 광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고 훈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방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광야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약함을 이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다윗 역시 광야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그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가 아니면 거부하는가, 그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퇴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 시험에서 더욱 성장하고 더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움을 나타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과 시험 가운데 다윗이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사울은 특별히 선발한 3,000명을 거느리고 다시 다윗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본문에 보면 이 3,000명은 온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하고 뛰어난 용사들을 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전력은 어떻습니까? 앞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사울의 손에 피해서 도망갔을 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수가 대략 600명 가량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에 있는 것, 즉 사울을 두려워했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것 역시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사울의 군대가 싸움을 붙는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뛰어난 용사로 5배나 더 되는 군대를 갖춘 사울이 이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의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군대가 들염소 바위를 지날 때 갑자기 사울에게 급한 생리적인 현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길 옆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동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에 의해서 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앞에 자신을 쫓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이제 옷을 내려놓고 그 앞에 쭈그려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아마 다윗의 부하들도 너무나 기뻐서 감사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사울만 죽이기만 하면 그들의 모든 광야 생활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 자락만을 베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기의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인간이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에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내가 손으로 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즉 사울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자신의 손으로 그 왕을 폐할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는 2명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회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실 이 기회는 광야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회였지만 또한 가장 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거룩한 분별력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반대로 분별력 없는 경솔한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결정이 우리의 삶에 너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이 옳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는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이제 사울이 용무를 마치고 이제 다시 길을 가는데 다윗이 뒤에서 멀리 서서 외쳐 부릅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만 않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울을 향해 내 주 왕이여라고 칭하며 사울이 뒤돌아보는 순간에 겸손한 자세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뒤쫓는 사람이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을 끝까지 생각합니다. 다윗은 결코 사울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호소합니까? 첫 번째로는 다윗은 왜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의 이러한 표현을 보면 어쩌면 다윗은 사울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역시 잘못됨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실제로 사람들의 말에 지나치게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에 청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도 굴 속에서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 일라에 내려갈 때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 하반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과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길을 나섰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사울에게 보복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결코 자신은 칼로 사울을 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그것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악인이 아니라 결백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억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다윗을 쫓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재판장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공정하신 하나님의 판결과 처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사울 사이에 공정한 판결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 신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 공정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모든 판단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공의롭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의로운 믿음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의로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하는 의로운 믿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다윗의 말과 그 증거에서 사울의 마음이 이제 녹아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다윗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서 자신 마음속에 감춰져 있었던 자신과 다윗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울은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시기와 증오로 가득 찬 자신을 다윗과 비교해 보니까 다윗의 의로움과 믿음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자신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제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진정으로 돌이키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고 우리가 또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사울은 다윗을 축복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냥 다윗을 뒤쫓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23장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매일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심지어 엔게디 광야로 쫓아왔을 때도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윗에게 항복하며 하나님께 항복하며 이제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합니다.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자신의 집에 자비를 베풀 것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맹세하고 이 두 사람은 각기 자신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한 의로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약할지라도 선으로 대하며 의롭다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광림의 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4월 전도의 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전도하며 사명 감당하는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선하신 믿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며 감사와 11조 서원의 예물 드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4월 전도의 달